할렐루야.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이 귀한 저녁 예배를 나누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용기를 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귀한 웃음과 할렐루야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일교회 교단에 올라서 강단에 올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환한 웃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펜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이 볼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씨를 쓰듯이 사용하지만 똑딱똑딱만 몇 번 해봐도 이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누르면 나오고 또 누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이 작은 볼펜 하나도 굉장히 큰 정성과 노력과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이 볼펜도 이런데,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자마자 꽃에 감동을 받아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으면 또 감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름답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분홍색으로 꽃이 되어 있고 보라색으로도 꽃이 되어 있는 이 꽃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인 꽃이 있기 위해서도 참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명도 그러할진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허투루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1대1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연을 통해 필연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저에게 주시는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모든 우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곳에 오게 된 것, 모든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 우연은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필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를 아시는 분들은 설교 제목만 보셨어도 이 시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번 이 시를 감사합니다.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짝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득 조이든 먼 젊은 뒤안길에선 인제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시인은 국화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국화꽃이 피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소쩍새, 천둥, 무서리. 과연 이 국화꽃과 소쩍새, 천둥, 무서리와 같은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송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되어서 시인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고 그 아름다운 만남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국화꽃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수많은 소쩍새와 천둥과 무서리를 경험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송이 국화꽃처럼 소중하게 피어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 아무 볼품없어 보이는 것,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어쩌다 보니 흘러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나라고 하는 죄인을 지금 여기까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마치 국화꽃이 피기 위하여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울고 무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뒤에서 나를 사랑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세워 주었던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 내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고마워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꽃을 피우실 때 그 꽃에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꽃꽂이 강단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 꽃의 사명은 꽃꽂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꽃을 피워가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 꽃을 통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꽃을 피워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알의 미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미랄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절찰리에 상영했던 태풍상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주제를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딱 어울리는 대사가 하나 있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대사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중에도 살구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풍아, 사람들은 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꽃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야. 꽃은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있는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져야 하고 이겨야 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랄이 되라고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이라고 하는 이 밀알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볼품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알의 밀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헌신과 밑거름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국화꽃 하나보다도 더 귀한 섬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한 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그 안에 생명이 담긴 귀중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귀중한 한 알에 밀알된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밀알을 틔워내는 역사의 순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한글의 문자 그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 자기 혐오, 자기 증오, 나를 싫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자기 혐오나 자기 증오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나를 조금 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내 생명보다 뭘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소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어부도 따랐고 세리도 따랐습니다. 말씀에 박식한 사람도 따랐고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였던 젤롯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야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무언가 변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있어서 아버지만 보내드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일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더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미랄의 비유를 통해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를 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부족하지만 저의 비전이자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에게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된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열매로 저를 만들어 가셨고 제가 썩어지도록 인도하셨던 발걸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마 저를 딱 보셨을 때, 저를 딱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아마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네,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참 사랑합니다. 최충성이라는 이 이름은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충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군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군인 아니십니다. 외할머니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충성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셨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애국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자녀가 3명이나 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더 애국자셨습니다. 4명이나 있거든요. 물론 더 많은 가정도 있겠지만 참 구박 많이 받으시면서도 4명을 낳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아들을 낳고 싶으셨나 봐요. 제 위에는 누나가 3명 있습니다.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다음에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참 귀하게 자란 자녀입니다. 귀한 아들, 사랑 많이 받은 자녀. 어떻습니까? 그래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사랑 안에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워가시는 것처럼 피게 하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땅에 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떨어짐을 통해 여러분들을 함께 열매 맺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요, 제가 이 강단에서 고백하는 이 저의 고백은 저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못지않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일교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 사랑,
엄청나게 크게 받은 그 사랑을 모두 나누어 준 인물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밑거름이 되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 결단과 실행력과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9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나 자신을 종으로 내린다, 썩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하기도 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며 그들과 동화되어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똑같이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사명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피워낸 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이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 등을 통해서 한 명의 신실한 사도로 그를 키워가셨던 것이지요. 바울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송이 꽃을 피우게 하는 심정으로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어떠한 역할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자랑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수많은 사역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가 키워냈던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여행했던 선교 여정들만 나열하더라도 수많은 자랑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세워낸 교회들만 해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2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자랑합니다.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키워낸 열매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썩어지고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져서 열매로 이겨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물을 자랑하지 않았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 했던 수고에 대해서 자랑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종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이 되기도 했으며 약한 자가 되기도 했던 그 사명을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역이 진짜 기억되어야 할 것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많은 수고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수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옥 같은 편지의 서신이 아니라, 믿음의 후배 양성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 수고했던 헌신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일교회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어느 정도 모이고 어떤 행사를 통해 어떤 것들을 이룩했고, 그리고 얼마나 커진 그런 외적인 결과론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 영일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미랄이 되고 서로를 꽃피우는 그런 교회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어떻게 꽃피우셨는지,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꽃을 또 어떻게 써 나가실지에 대해 함께 기대를 담은 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나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누구 한 명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 나아가 우리의 이야기, 우리 영일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씨가 뿌려진 땅에 물을 주는 일은 그 누구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물을 왜 땅에 버리냐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안에 씨앗이 담겨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물을 주는 그 모습은 겉모습만 보면 물을 땅에 버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은 물을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숨어 있는 씨앗에게 생명을 주는 행동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옆에 있는 나의 교우에게 사랑의 물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영혼의 씨앗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아름답게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 꽃을 피우는 일들은 내가 피워진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임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